안녕하세요.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 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호론과 아랫베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해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쌓은 날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20년이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죠. 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이나 바뀔 만큼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그 20년간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모든 전 공사,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점이 없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솔로몬이 그 일에 집중하였는지 결점이 없이 끝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이 솔로몬의 집중만으로 열심히 한 것만으로 된 것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일이 다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그렇게 결점이 없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20년의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또다시 건축합니다. 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건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새로운 곳을 점령하기도 하고 전에 그 후람에게 주었던 성전의 건축 자재비 쪽으로 주었던 갈릴리 20개의 성읍들을 되돌려 받아서 다시 건축하고 또 막 건축해서 사람들이 가서 살게 하고 정비하고 군사적으로도 흠이 없게 하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잘 준비한 그 일들을 기록합니다. 얼만큼 그렇게 했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마치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뭐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는 것처럼 솔로몬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솔로몬 너 짓고 싶은 대로 다 지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예전에 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절에 이 사람들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하지 못한 남아있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전에서 또 여러 일들을 수종드는 일들, 일하는 일들을 하였고 이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죠.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뭐 왕이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왕궁에 살지 못하고 이 애굽에서 온 이 바로의 딸은 따로 집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정비한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뭐 나라를 돌보는 일이나 예배에 대한 일이나 어떤 일을 솔로몬이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어기지 않고 다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뭐 완벽하게 만들어서였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별명은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셔서 너에게 정말 지혜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오랫동안 생각해 보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 성전 건축한 일을 하였다. 그리고 결점이 없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10년, 20년 아니 일생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더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없이 그런 일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겐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무슨 뭐 나는 뭐 목사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니요 무슨 뭐 사역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시기도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유리한가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뭐에 이렇게 집중해서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나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 일들을 정리하고 그 사람들을 조직들을 정비했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며칠 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조금 가볍게 아니 조금 덜 중요하게 매일같이 매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일생을 두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또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떤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떤 일에 결점이 없게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많은 영역 속에 뭐 우리의 인격이든 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흠이 많죠.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점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간다면 먼 훗날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흠 없이 그분 앞에 서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힘들고 어렵고 흠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으면 먼 훗날에 그분 앞에
흠 없이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흠 없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흠 없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 주신 호흡, 주신 생명으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주신 호흡, 주신 생명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에 집중하기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듣는 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으나 먼 훗날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